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을 맞아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무려 18번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먼저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1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막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애매모호한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용맹스러운 큰 용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의 첫 모습이 어땠는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드보라 사사 이후 40년의 태평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는데 그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 추수 때가 되면은 벌떼같이 내려와서 추수한 농작물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농사를 못 짓게 했으면 몰라도 농사를 지어 놓기만 하면 와서 빼앗아 가고 지어 놓기만 하면 다시 빼앗아 가는 일이 7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궁핍하고 또 우라통이 터졌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밀을 타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방이 탁 트인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 때 껍질은 다 날아가고 밀알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포도주 틀은 집 바깥에다 두지 않습니다. 집 안에다 두는데 아마도 기드온에게 약간의 곡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곡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하나요? 집 안에서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밀을 찢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낼 장군이라면은 숲속에서 의병을 양성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곡식을 다 긁어 모아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곡식을 다시 되찾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홍길동과 같은 그런 사사가 우리가 기대하던 용사의 모습이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드온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자질이 부족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호와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볼 때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없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저 한 명의 천사입니다. 하지만 정관사가 붙어서 The Angel of the Lord 하면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면 지금 기드온을 놀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몰래 곡식을 찢고 있는 기드온에게 용사라는 타이틀은, 그것도 큰 용사라는 타이틀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이것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 이보다 더 힘이 되고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겁쟁이고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쁨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큰 용사여라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이 귀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과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운명이나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지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애굽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뿌리치고 나왔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노예의 신분에서 더 심한 죄수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을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가 아니라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땠습니까? 그는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풀을 먹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직역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임을 정말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임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위대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4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기드온이 큰 용사라며 부름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미약함, 자신의 자격 미달인 모습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징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며 뒷걸음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못했던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재물에 불로 응답하셨고 그에게 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줘 주시고 때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응답도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큰 용사입니다.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내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민규 박사님의 1%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다비드상에 감탄하면서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합니다. 보잘것없는 돌로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 처음부터 화강암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들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작품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미켈란젤로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어떤 근사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실지도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결혼식 피로연에서 부른 노래인데요. 축하하러 오신 모든 하객분들을 축복하며 불렀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아직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언젠가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용사라 불리우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기도원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믿음의 큰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